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 건망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에피소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들은 대부분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 하나님을 섬겼던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솔로몬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누구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담됐을까요? 그가 왕이 됐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 그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습니다. 아마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이 검은 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왕으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내가 잘 알았다. 내가 너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고자 한다.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을 높이 사셨습니다. 솔로몬아, 다른 사람들은 부와 귀를 구하는데 너는 듣는 귀를 구하는구나. 좋다. 너에게 듣는 귀를 주되 너에게 부와 귀도 함께 주도록 하겠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잘 완주해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옳게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을 보여주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아주 능동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을 돌리기로 결정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평가할 것입니까? 당신은 변질되기로 결정했다. 맞습니다. 우리의 결정입니다. 환경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질되게 내버려둔 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권유하였으나 그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변질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변질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나 들을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문제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저 사람 예배는 받으시냐?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누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 끌어내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는데 저 사람이 열심히 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낀다. 저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인과 아벨 스토리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죄의 목전에 와 있다. 너는 회개해라. 그런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일까요? 그지지이기 때문에,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변질된 사람의 결론은 하나님에게 받은 모든 축복을 빼앗긴 비참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있던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모세도 못한 일을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 결국 그 일을 해내나요? 못 해내나요? 해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떠돌이에서 농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국가로 터전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등 따쓰고 배부르면 어떻게 되죠? 변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너희 마음대로 하여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를 따르겠노라.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이 지금부터 필요한 것이죠. 즉,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잊습니다.
예수님을 건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님을 건망했던 것들이 모여서 미래의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잊는 것은 신앙인의 기초의 초석에 매우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좋은 신앙으로 이끌어 가지를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잊는지, 그리고 리더로서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해내야 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상황에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2003년 2월 18일 우리나라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역대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손꼽히는 대형 사고인데요. 전 세계 지하철 사고 사망자 수 2위를 기록한 철도 사고입니다. 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방화 사건이자 최악의 대량 살인 사건이고 최악의 묻지마 테러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우리의 가족들 19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원 확인된 사망자만 185명이었고 인정 사망된 자만 48명, 1명, 신원 미상 사망자가 6명, 부상은 15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들의 이야기와 사진을 보니 이상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내부가 연기로 뿌였습니다. 제가 사진도 있는데 너무 잔인해서 안 가져왔어요. 지하철 내부가 온통 연기로 뿌여서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생존자 권춘섭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관사가 이제 방송으로 출발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 생존자 이정훈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탈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EBS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방영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EBS 지하실에서 실험자들 5명을 불러놓고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4명은 스텝이고요, 1명만 피실험자입니다. 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기가 들어옵니다. 4명은 계획된 것처럼 일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경 쓰자고 시험 문제를 풉니다. 피실험자 1명은 어떤 반응을 취했을까요?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보여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도 똑같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냥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것이 상황의 무서움입니다. 저는 이 영상이 방영될 때 숭실대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 3년 후배가 이거 피실험자로 촬영하고 왔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해 줍니다. 형, 방에 들어갔는데요 10명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앉았어요. 자, 근데 앞에 이제 교수님이 물어봐요. 이렇게 긴 막대기와 짧은 막대기를 두고 어떤 것이 긴 막대기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 짧은 막대기를 가리키면서 이 막대기가 긴 막대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이 막대기가 긴 막대기입니다. 그렇게 9명까지 짧은 막대기를 이게 긴 막대기입니다. 그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친구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긴 막대기는 이 막대기입니다. 이것이 상황의 무서움입니다. 인간의 선한 본능과 악한 본능은 어디서 드러나게 돼 있냐면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상황에 종속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도 나름대로의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리더가 교회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엘더 2명이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죄송해요. 우리 황지희 엘더와 오상민 엘더, 가장 모범적인 두 엘더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황지희 엘더와 오 엘더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일동 마을은 누구 편이겠어요? 황지희 편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비마을은 누구 편이겠어요? 오상민 편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사람의 싸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이 계속 이 상황 속에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점점 감정적으로 변하겠죠? 그 점점 더 구성원들에게 내가 얼마나 정당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계속적으로 얘기하겠죠? 이런 상황이 최악의 문제 상황입니다. 가장 상황에 갇히는 분들은 누굽니까? 감정적인 분들입니다. 이 상황을 함께 타개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 갇혀서 그 상황에 매몰되게끔 인간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리더십은 어디서 옵니까?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상민이 형, 형하고 나하고 오래 알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형이 리더로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좀 상민 씨 아니에요. 오해예요. 이거 제가 내년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엘더를 꼭 해줘야 된다. 엘더를 꼭 해줘야 된다. 부탁했어요. 저도 가장 모범적인 분이에요. 네. 누가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 준다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을 가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상황을 바꾸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2003년 10월 13일에 신당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전에 이 안으로 사람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빠르게 기관사가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연세대 신학과 4학년이었던 한 학생이 찍은 사진인데요, 그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우리가 전철을 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시해서 우리가 같이 당시 우리가 같이 들읍시다. 전철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붙기 시작하니까요, 여성들도 모두 합세해서 전철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수는 전체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자라는 겁니다. 즉, 소수가 예수님을 따를 때 상황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목장도 지금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오늘 목장 모임 대충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깊은 얘기 하지 마. 귀찮아. 오늘 설교 집중 안 할 거야. 대충 해. 그런 거 하지 마. 대충 하고 가자. 근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수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하고 함께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 명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몇몇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그 몇몇 사람이 왜 소수여야 되냐는 겁니다. 그 몇몇 사람이 다수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변질될까요? 본인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리더와 팔로워가 모두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성경적인 리더십은 360도 리더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착각은 내 윗사람이 나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고 나는 팔로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 리더십에서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360도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라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당연히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부하 직원도 상사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목장을 통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목장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를 끌고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감을 목장 리더에게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책임이 리더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목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의 책임일까요? 맞습니다. 리더는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아무도 상향 리더십을 발휘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구 한 명이 목장 모임 가운데 내가 요즘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고 큐티를 하고 싶은데 혹시 우리 목장에서 함께 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순간에 그 목장 리더는 긴장하게 됩니다. 내가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이끌지 못하는 부분을 이 친구가 도와주는구나. 그럼 목장 리더분들은요, 이러한 상황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하향 리더십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리더가 우리 이거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밑에 사람 목장원들은 위에서 강요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목장 구성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 준단 말이야? 그럼 함께 우리가 힘을 맞춰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리더십은 360도 리더십입니다. 저도 이 360도 리더십을 당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특별히 남자 리더들에게 제 약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약점을 여러분들이 케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케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남자 리더들이 저를 케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리더십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장원 가운데 누구 한 명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기 시작하면 완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너무 뜨거워.
그럼 이 사람이 뜨거운 것만으로도 리더십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요즘 제가 10월 달에 이제 11월 첫 주까지 리더 팀장분들, 찬양 인도자분들 신방을 다 하는데, 어떤 찬양 인도자분이 그 찬양팀의 형제 2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었어요. 그 2명을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이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떤 도움을 주니? 자칫 찬양팀이 무거워질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개그를 쳐줌으로 인해서 찬양팀에 굉장히 유난히 역할을 하는데, 개그만 끝까지 치는 게 아니라 낄끼빠빠를 잘한대요. 또 개그 쳐서 살짝 집중시켜서 또 빠진대요. 여기서 이런 거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엄청난 리더십입니다. 엄청난 상향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360도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리더십을 발휘하시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리더는 혼자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존재고, 사람들도 모두 리더이고, 리더도 리더이고 팔로워도 리더이며, 결국 저도 누군가의 팔로워면서 누군가의 리더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360도 리더십을 모르잖아요. 그럼 직장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도 상사 욕만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맨날 담배 한 대 피면서 야 김대리, 아유 내가 저 밖에 나가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아유 내가 그 리더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리더십도 내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리더십을 볼 건데,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리더십 코칭이자 목사님인 존 맥스웰 목사님의 리더십 5단계를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 단계의 리더십에는 뭐가 있나요? 지위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도 이 지위에 대한 리더십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봐요. 진짜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위가 주는 리더십은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은 저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지위를 근거로 아랫사람을 통제하려고 듭니다. 이것이 지위가 가진 리더십이에요. 제가 목장 모임을 되게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장 모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리더분들은 이 지위를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박사인데? 내가 이게 뭐예요? 지위에 대한 리더십이에요. 내가 전도사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지위에 대한 리더십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좋은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난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리더십이 통하지가 않아요. 현대에는 성경적인 리더십도 아니고요. 자, 이걸 보시면서 오늘 주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주세요. 예수님은 지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나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예수님은 지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지위적 리더십. 내가 신인데 니네가 내 얘기 들어야지. 안 들어? 오케이, 심판.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지위를 모두 버리고 내려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부터는 좋은 리더십에 속합니다. 지위에서 또 좋은 리더십은 관계로 가게 됩니다. 즉, 관계가 좋으면 리더십이 상승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관계가 좋으신 분일수록 함께 잘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와 관계가 안 좋으신 분일수록 우리 교회에서는 제 리더십이 통하기가 힘이 듭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리더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 함께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지만 리더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모든 리더 팀장분들께 개인 신방 다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리더십이 지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관계로 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관계로 가지 않은 리더십에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셨을까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심지어 제자들과 3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으신 것은 관계였습니다. 굳이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함께 살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삶으로 전달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우리 교회 리더 팀장님들과 더 많은 시간과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즉 어떤 조직이 어떤 목적이 있고 조직화가 되어 있고 관계가 좋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리더를 따르는 세 번째 요건은 3단계의 요건은 저 사람을 따라가면 성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위해 이룬 결과에 따라서 결국 리더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리더십에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당연히 목장이나 팀은 그 해에 모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도 있고 좋지 못한 결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목장이 좋은 목장이고 어떤 목장이 나쁜 목장인지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장의 리더를 맡으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 우리 목장의 구성원들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내셨을 겁니다. 제가 사역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201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청년부를 부흥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 성경 공부도 8주간 했었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유기성 목사님 교제도 했었고요. 온누리 교회 1:1 제자인 교제도 들어와서 했었고요. 사랑의 교회 제자인 교제도 다 사다가 연구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식이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던 게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청년부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그때 그만둘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이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아니야, 사실 나는 능력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의 재정 상황과 환경이 나를 서포트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런데 조만간 또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하용조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부를 맡았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제 대답은 당연히 노였습니다. 즉 정말 능력 있는 리더가 조직을 맡았을 때는 반드시 성과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구성원들은 이것을 이제 다다음 시간에 할 건데 피플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 디벨롭먼트 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아웃리치 때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웃리치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60명이서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불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거 우리도 뭐야? 뭐 하는 거야? 왜 맨날 풀 베고 있어? 왜 안마하고 있어? 가서 뭐야? 뭐 하는 거야? 자, 근데 마을 잔치 하고 나서 그 마음이 아마 싹 사라지셨을 겁니다. 제가 뭐 한 거예요? 성과를 낸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이렇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게 일종의 성과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성과가 나오니까 첫날 둘째 날은 제가 리더들에게 피드백 받기로는 구성원들이 내년에는 아웃리치 안 온다고 합니다. 근데 셋째 날 밤에 피드백 받으니까 내년에 빨리 또 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바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과를 경험하는 겁니다. 리더는 반드시 성과를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3단계까지는 이런 리더들은 많아요. 성과를 경험하게 한 리더까지는 많아요. 이제 4단계, 5단계 리더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 리더십이 생성이 안 되는 건데 4단계 리더십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 나 좋은 리더야. 나를 따라오면 니네가 잘 되게 돼 있어. 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정말 좋은 리더라면
나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을 키웠습니다. 신이 사람을 키웠습니다. 리더십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예수님은 어떤 성과를 내셨을까요? 성과 3단계 성과 부분. 예수님 어떤 성과 내셨어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성과를 내셨습니다. 자, 예수님 사람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키웠을까요? 11절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예수님을 좋은 리더이고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키우는 과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가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저 사람을 본질로 데려가 준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나쁜 리더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으로 데려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리딩하는 목적이 내가 높아지고 내 영향력이 커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태클을 걸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4단계 리더십도 아니고 4단계 리더십도 아니고 예수님의 리더십도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본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진짜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본질적인 리더는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율법적인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이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요. 네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방식이 사람을 망가뜨린다고요. 결국 그거는 지금 조직은 잘 굴러가게 만들어요. 조직에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내일부터 새벽기도 지금 시작하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때 강한 어조로 내일 새벽기도 나오셔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일 중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내 달이 괴로울 겁니다 라고 설교하는 순간에 한 60명 나올걸요? 왜? 안 나오면 11월 달이 버림받으니까 내가.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을 구성하는 데는 엄청 효율적이죠. 내년 해외 선교 안 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내년에 해외 선교 한 50명 갈걸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을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이끄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뒤틀려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내 행동이 발현되는 과정을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교회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엄청 성장할 거예요. 토요일마다 전도 와서 노방전도 안 하시면 여러분들 다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목장 리더들 연말마다 딱 매주마다 그 추석표 가져와가지고 누구 리더 오늘 이번 주 추석률이 왜 이렇게 낮죠? 다음 주 50% 끌어올리세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조직은 잘 돌아가요. 엄청 효율적일걸요? 그게 비성경적이에요. 그게 비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부가 성장하는 수준에 맞게 구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4단계는 사람을 키웁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누구를 키우고 있나요? 다른 사람을 키우지 못한다면 나는 키우고 있나요? 그래서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셀프 리더십입니다.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가 되도록 지도할 수 있겠어요? 모든 리더십의 핵심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에게 존재합니다.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이것에 대한 모든 동기에 대한 사항은 나에게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아져야 셀프 리더십이 있어야 사람은 발전하고 공동체는 성경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리더십의 최종 단계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을 좋은 리더라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단계에 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위대한 리더는 몇 단계에 있습니까? 5단계에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위대한 리더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위대한 리더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리더십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5단계 리더십은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했어요? 주인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최종적인 리더십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 리더십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에게는 하나님 앞에선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성과와 내 열심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리더인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저 스스로에게 제가 요구하는 건 제 어떤 능력이나 제 어떤 영향력의 질이나 크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리더로서 그 맡은 사역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결국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 내가 과연 우리 청년부와 설교와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사라는 직업을 대할 때, 그 사역을 대할 때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것을 대하고 있느냐. 결국은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영성 아니에요? 내가 이걸 정말 진지한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과가 나고 내가 잘나고 못나고는 둘째 문제고 내가 이것을 정말 생명을 걸 만한 일로, 오늘 하루 목숨을 걸 만한 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분들 리더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능력치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 죽을 수 있느냐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리더십이기 때문에. 결국은 태도기 때문에.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납득시키기 쉽지 않아요. 태도예요. 결국은 그 태도예요. 제자영육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맨날 밤샘 근무하거든요. 근데 밤샘 근무하고 제자영육한단 말이에요. 제가 힘들지 않겠어? 할 건 해야죠. 밤샘 근무하고 차영팀 온단 말이에요. 힘들지 않겠어? 할 건 해야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이 친구는 대단한 친구구나. 이 친구 자체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저를 리딩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 친구는 태도가 좋구나. 결국은 태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좋은 리더는 뭘까요? 기독교적 좋은 리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부드럽게 목적지로 이끌어야 돼요. 최고의 리더십은 뭐예요? 이끄는지 안 이끄는지도 모르는데 이끌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직장은 달라요. 직장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에 대한 임금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억압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에게 채찍질을 해서라도 원하는 곳에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세속적인 리더십이에요. 교회는 이런 리더십이면 안 돼요. 사랑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섬기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섬긴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을 내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느낌이지 이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안 보이게 물밑 잡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내가 큐티하고 있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죄송해요. 저도 아직 완전하게 이 경지에 이르지 못했어요. 저도 이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경지에 오르면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구체적으로. 이게 뭐지? 잘한다. 이거 아니야. 이거 티나. 이거 아니야. 뭐지? 자, 차선의 리더가 있어요. 차선의 리더 뭔지 아세요? 내버려두는 리더예요. 이번에 리더분들 신방해 보니까 자책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제가 리더로 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최선의 리더십은 아니었지만 차선의 리더십이었다. 왜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리더가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 가지고 가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게 나쁜 리더예요.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도 되게 여러분에게 열정 안 내려고 노력해요. 왜? 제가 그렇게 농후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대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채찍해서 갈 확률이 농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슬슬 좀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 있게
전진한 리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적 리더는 목장원들을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원들이 리더를 섬기게 돼요. 왜? 눈치를 보게 되니까. 너무 열정 있게 막 하는데 여기서 아무도 브레이크를 못 걸어. 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저 사람의 방향대로 그냥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리더 지원하시는 분들, 내년에 공동체 팔로워로 계신 분들은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향 360도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변질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황만 바뀌면, 기도합니다. 주님, 상황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바꿔서 상황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왜 변질될까요? 나를 바꾸기보다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바꾸기를 원한다. 사람이 듣는 귀가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바꾸기 싫다니까요. 상황을 바꿔달라니까요. 아니, 난 너를 바꾸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줄다리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고, 모든 해결 방안도 나에게 있고,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나에게 있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는 마인드도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마인드도 나에게 있습니다. 계속 상황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리더를 신방했습니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괄목상대라고 하더군요. 중국 삼국지 시대에 오나라에 여몽이란 장수가 있었습니다. 여몽은 싸움은 잘했지만 지성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너는 그게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의 부족한 점을 진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산속으로 올라가서 칩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몽의 친구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잘 살고 있는 거야? 3일 만에 산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친구가 여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일 만에 사람이 너무 달라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사람은 결단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이미 내가 나를 바꾸기로 강력하게 결단하는 순간에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눈을 비비며 살펴봐야 됩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성장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눈을 비비고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울했어요. 왜 우울했을까요? 오늘 설교해야 돼서 우울했어요. 여러분도 우울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유튜브 들어가 설교를 켰어요. 마침 이찬수 목사님 설교 쇼츠가 나왔어요. 3분짜리예요. 제목이 그거예요. 사랑의 교회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원래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우리교회 개척하시기 전에 사랑의 교회 10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셨거든요. 이분이 신대원 졸업하고 사랑의 교회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대구 분이에요. 서울,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오니까 적응이 도저히 안 되고 너무 마음이 어렵고,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같고. 그래서 매주 휴일인 월요일마다 대구로 내려갔대요. 신대원 3년 동안 자기가 사역했던 대구 서문교회, 거기도 큰 교회예요. 대구 서문교회를 주변을 그냥 혼자서 6바퀴씩 매일 돌았대요. 혹시 돌다가 담임 목사님 만나서 너 왜 여기 있어? 목사님 저 힘듭니다. 아 그래? 다시 우리 교회로 와 하면 다시 그 교회로 가려고 6바퀴씩 돌다가 그렇게 몇 주를 하다가 생각을 했대요.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본인이 결단했대요.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무조건 내가 사랑한다. 그 주부터 이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생들을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고등학생들 마음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는 PC통신이 유행했어요. 알아요? 모뎀 알아요? 모뎀 딱 전화선에 꽂고 이렇게 나우누리 접속하면 모뎀에서 뚜르륵 찡 전화 거는 소리 나요? 그래서 이제 접속이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됐어요. 네. 그 나우누리 접속해서 매일 고등학생들 그 채팅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본인이 고등학생인 척하면서 왜? 고등학생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고등학생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거기서 밤새도록 3시까지 채팅을 하다가 와이프가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오면 거기서 우와 놀래가지고 여보 잘게 신혼인데 마치 우리 그 20대 청년분들 엄마 몰래 집에서 롤하다가 엄마가 방문 확 열리는 소리부터 벌써 감정을 알지 않습니까? 새벽까지 게임해서 화났구나. 근데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지. 5대5 게임이라서. 그래서 엄마 이거 확 열고 들어오면 엄마 이것만 하고 잘게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취를 하고 말지 이러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즉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방식을 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답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2가지 조건 기억하죠? 첫 번째 뭐예요? 그건 2번째예요.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설교하기 두렵잖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두려움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2번째는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재능, 나의 모든 문제 포함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 대통령이나 장관, 재벌 아들들, 딸들 없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래에서부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퍼부어야 겨우 유지될 수 있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하려다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이 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너무 잘 아는데 지금에 머물러 있는 마인드로는 그걸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있다라는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진짜 나를 변화시켜서 그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대안을 드림으로써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 대안은 뭔가 하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덜 사랑하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사람은 얻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써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어요. 미워하는 사람들 직장하고 학교하고 교회에 다 있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오늘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 능력을 극한까지 발휘할 수 있어요. 너무 감정적이어서는 곤란해요. 오늘 정말 힘들어도 그 감정과 상관없이 똑같이 꾸준히 가야 돼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제자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해줘요. 마지막 예화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명지대학교에서 채플 설교를 맡았어요. 4번을 해야 되거든요. 25분 설교 하루 종일 4번 하니까 완전 지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었어요. 다음 날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설교가 있었는데요. 기숙사 사는 친구들 집회였어요. 기숙사생들 300명이 모였어요. 원형으로 무대와 객석이 여기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약간 공황장애 올 뻔했어요. 잘 그런 성격 아닌데 너무 가까운데 300명이 저를 보고 있으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좀 그날 제가 눌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열정이 장난 아니었어요. 와, 일단 그냥 얘네는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얘네는 그냥 뭘 해도 그냥 은혜 받을 애들이에요. 이미 본인들이 준비가 끝났어요. 찬양을 하는데 다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갔는데 이미 꽉 차 있어. 300석이 의자 놓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더운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보다. 그리고 앞부터 채워서 앉았다. 보통 여러분 뒤에부터 앉잖아요. 왜? 좀 부담되니까 앞에는. 근데 얘네들 자세가 난 앞에 가서 은혜 받는다. 그리고 앞에 여기 한 100명 정도가 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막 찬양을 미친 듯이 하는데 찬양에서 간주가 나오잖아요. 안 기다려요. 박수를 막 이러면서 뭐야 이거 왜 이래? 약간 제가 눌렸어요. 약간 분위기에. 그래서 올라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말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11년 설교하면서 이 정도까지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설교를 되게 실패했고, 뭔가 그 눈으로 보니까 내가 분위기를 망친 것 같아요. 찬양 때보다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 같아. 자책감.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게, 하지만 또 프로답게 교수님들께 딱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오는데 차 타고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앞에 나와서 한 100m 정도 가서 차를 딱 세우고 탈진이 된 거예요. 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망해서. 그런 것 같아요. 포기하고 절망하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포기하고 절망된 상태로 나를 내버려 두는 건 너무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거기서 마음을 한 번 더 지키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때 이 2가지를 생각했어요. 예수님보다 이 절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절망도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그래, 절망스럽지만 다음부터는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하자. 2번 다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 마음이 회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하지만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실까요? 리더입니다. 직책으로서의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리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각 직업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해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고 제자가 되기 위해 무시로 한번 노력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상황을 이기는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